기독교 강요 3권 6장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몇 주간 동안 성화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자, 그동안 우리가 3권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유익을 전달받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유익을 전달받게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의롭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서, 그 죄의 더러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죠. 칭의와 성화를 함께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구원론을 이제 전개함에 있어서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부터 다룬다고요? 성화부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성화가 이제 우리가 성화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하면 이 칭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만은 성화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성화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고, 이 성화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급과 연관시키죠. 이제 구원은 받아놨고 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관계없이 구원은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이제 성화가 안 된 사람은 뭘 못 받아요? 상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화가 구원 자체인데 이 칭의와 성화를 딱 분리해내 가지고 이 성화를 우리의 노력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급 받기 싫으면 성화 안 해도 돼. 구원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니까
정말 이런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중 하나로 빠지겠죠. 아이,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천국만 가는 것도 감사한데 나는 상급까지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래. 그러면서 아니라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서 자기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청년 때 이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검하고 관리하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암송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기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뭐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걸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는 신천지도 가능해요. 아니, 신천지가 더 잘해. 그거는 사람 확 바꿔놓죠. 그게 어떤 성령에 의해서 중생과 회심과 어떤 성화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큐티 암송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 잘 내는 사람은 화 안 내는 연습, 하루에 뭐 3번씩 내던 사람이 하루에 1번으로 줄이고, 나중에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적용하고 막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자, 그래가지고 변화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회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이런 훈련 없이도요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더 훌륭하게 화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가정도 행복하고, 대화도 이렇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갑자기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기가 팍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안 하더라도요, 안식교나 아니면 무슨 천주교나 그런 데서 더 훌륭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수양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 오히려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 개혁신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화는 어떤 인간의 노력, 자기 수양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칭의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 없이 칭의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하면 자꾸 뭘 생각해요? 이 철학자들도 덕을 얘기하거든 말이에요. 덕. 이 철학자들 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동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화도 이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고 선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런 철학자들, 윤리 교사들의 그런 윤리 교육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목표는, 칼빈은 중생이라는 말을 이 성화의 과정으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중생 나오면 그냥 순간에 딱 이렇게 출생하는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성화의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생, 즉 성화의 목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 자, 이 성화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또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인데, 그 일치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법 속에 이미 들어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율법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성령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프린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그 법이 무슨 뜻이에요? 원리라는 뜻이에요. 원리. 이거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바람에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죠. 자,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고, 자, 그런 어떤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 원리가 지배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거듭나니까 생명의 원리, 성령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이런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지금은. 그러나 이런 법을 심어준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처럼 옛날 죄를 따라 살아온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자동적으로 어디로 향하죠? 자동적으로 죄로 향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게으르고 더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과 자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필요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화론을 우리가 이제 균형 있게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면 돼. 이런 성화론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야, 수준 높다, 이야,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가 될 것처럼 보여요. 이런 책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속이는 거야. 이게 너무 이상적이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죽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살리기에 힘쓰고 막 하나님 은혜를 막 간구하고 막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봅시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 논지를 제시할 때 순서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도 엄밀하게 하는데 항상 신경을 쏟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의도가 없이 가르치심으로 어떤 방법론을 끊임없이 정확하게 지켜가지는 않으신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철학자들의 그 윤리 저 가르침이, 아니면 저 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윤리적 가르침, 이런 것이, 아니면 논어나 아니면 도덕경이나 이런 공자나 그 노자 같은 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아 보여요. 내가 청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사이면서도 그 논어 막 이런, 그 다음에 이
장자의 도덕경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야 수준 높다 이거 정말 야 이거 계속 배우고 익히면 정말 사람이 변화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한문은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된 그런 책을 막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지 막 그 구절들을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현혹된 다음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무슨 사주덕을 얘기했거든요. 이 머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가슴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 배는 절제해야 되고 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 그래가지고 4가지 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막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이렇게 쫙 짜여져 있는지 막 놀라워요. 이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돼야 안 돼요. 물론 이제 자기 수양을 쌓는 데 도움은 되지. 자기 수양을 쌓고 도움 되는데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교훈은 다소 이렇게 뭐 체계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짜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끈이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룩해야죠. 하나님과 분리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럽혀지면 자동으로 그냥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는 크게 2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는 의를 사랑하는 일에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따라서 그처럼 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심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듭남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주입시켜 주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는 거. 요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둘째는 우리가 의를 추구해 가는 동안 잘못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 가지 원리를 성경이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과연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해져 버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거룩함이 그 연합의 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근데 여기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실. 우리의 거룩함이 공로가 되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율법적인
태도는, 자기 의를 세우기 좋아하는 태도는 당장 뭘 상상해요? 아, 내가 열심히 거룩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해지는 것 자체도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참 이 모순처럼 보이는 논리죠. 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룩함은 또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만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맞죠?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나와요? 구원의 은혜야. 회개가 구원에 속한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어.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그 회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끈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써야 되고,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니까 또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니까 또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고. 그래, 성경은요 이거를 막 조화시켜서 조직신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 의지에 호소해.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기 힘써야 되죠. 근데 또 다른 구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지. 자, 이 두 가지를 둘 다 받아들이고 둘 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악이나 부정과는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또 봅시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줄곧 악과 부패 속에 뒹군다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구원해내신 목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죄악 속에 살아요. 그는 그게 이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은 그 죄의 더러움에서 건지는 건데 아직도 죄의 더러움에 뒹굴고 있어. 그럼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받지 않는 거죠. 자,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쭉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사람은, 주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마치 더러운 흙이 가득한 마구간처럼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겠는가 말이에요. 자, 3절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체계가 물론 덕행을 권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 철학자들이나 뭐 공자, 맹자, 무슨 뭐 석가 이런 분들이 뭐 기가 막힌 그런 윤리를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근거에 의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테지만은 이 거룩한 삶의 동기, 이게 의로운 삶의 동기, 이게 완전히 달라요. 주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배신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거룩을 위해 자기를 드리지 않아. 그러면 야,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했나? 극악무도한 배신이다. 극악무도한 배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은 이 땅의 그 도덕가들은 자, 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뭐 어떤 걸 근거로 얘기하죠? 자, 어떤 걸 근거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권합니까?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행복해진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뭐 이러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거룩한 삶의 근거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전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의 자녀임을 드러내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이유, 그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므로 다시 더럽히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궁창으로 가서 다시 죄로 더럽히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흠과 티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더럽히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11장에 하여간 고린도전서에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한다면 나를 더럽히는 것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다?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를 함부로 더럽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무지막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마땅하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성전 범죄 알죠?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아무나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뭐 다른 불을 들여도 뭐 조금만 일 못해도 갑자기 그냥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방어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4번째를 안 했나 봐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으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사랑을 뒤로 제쳐두고 열심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우리와 한 몸이신, 우리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뭐하고 똑같았냐면 우리 장윤호 형제가 이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사하기로. 그래가지고 안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 그래서 일단 집을 얻어가지고 장윤호 형제가 먼저 왔어. 그러면 이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미련을 버려야죠. 막 그 동네에서 아무리 좋은 유치원이 있었건 좋은 슈퍼가 있었건 놀이터가 있었건 미련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이거 떠야 돼. 그래서 이사 갈 날을 잡아놓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 막 가구를 들여놓고 막 집을 사놓고 막 자꾸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혹시 이혼한 거 아니야? 혹시 갈라선 거 아니야?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먼저 하늘을 가셨어요. 먼저. 그럼 우리도 따라서 이사 갈 날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버려야 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자꾸만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주님 따로 나 따로야. 야, 이제 대한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네. 그래서 나와 한 몸이신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이시고 나와 한 몸이시고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영원히 같이 이제 살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을 갈 생각만 해야지.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해야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장차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영광에 들어가 쇠하여지지 않는 빛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므로 주의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냥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딱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거룩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6가지 이유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더러움에서 씻음 받았구나. 새 옷을 입었구나. 이제 다시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나를 더럽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구나. 나도 이제 올라갈 사람이구나. 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는 장차 하늘에 영원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학자들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덕행을 장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인간의 본연의 존엄성에만 호소할 뿐 그 이상으로는 한치도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말하자면 해당이 돼요. 내가 막 답답한 건요,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답답한 일은 항상 그냥 이 세상 논리로 뭔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뭐 잘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야 복을 받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인간 본연의 거기에 그 본성에 호소하는 거야. 자꾸만 뭔가 거듭났으면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이런 동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래서 내 행복이 동기야.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지. 그래야 편안해지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만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자, 이제 4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인의 오류. 자,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하는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없어 삶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배운 사람이야, 안 배운 사람이야? 안 배운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은 다른 학문의 분야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 전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 이거 꼭 신앙 감정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감정. 이번에도 어저께도 내가 전에 말했던 그 형제가 이제 자기가 발견한 거 이렇게 막 문자로 보내줘요, 가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찰스 하찌라는 유명한 이제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이제 그 조직 신학책이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데 어디서 영어로 된 책을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한 구절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그냥 막연하게 만세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또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런 게 아니래.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 삶에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머리로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막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막 사람들이 탄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자기 죽을 죄를 지었는데 막 사람들이 탄원해가지고 이제 아무 벌도 안 받고 용서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막 용서는 받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겸손해지겠죠. 또 한편으로 감격이 있겠죠. 용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죄용서를 받았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런 게 없는 사람, 요거는 그냥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니까.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전체가 그것에 어떻게 되고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 잡아야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한 삶.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진리의 완전한 실천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막 벌떼같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행위가 부족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걸 지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완전하게 못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일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아무도 없죠.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런 완전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나아가요. 실패하면서 또 일어나 나아가요. 마음의 내적인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함과 의의가 그 사람에게서 배양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 얘기하고 막 그럴 때도 막 그를 무조건 행위주의로 막 그냥 막 몰아붙이는데 무슨 열매를 그런 걸 요구했습니까? 뭔가 씨가 보여야지, 그죠? 뭐 싹이 보여야지. 뭔가 정말 당장 완전하진 않지만 뭔가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그다음에 거룩함을 갈망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뭔가 이런 싹이 보이고 뭔가 그런 삶의 방향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끊임없는 열심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고 대부분이 연약함에 눌려서 머뭇거리고 뒷걸음질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며 아주 느릿느릿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정말 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막 금방금방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진 않죠. 항상 그냥 도로아미 타불처럼 내가 이 정도 성장했나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미약한 힘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기왕에 시작된 나그네 여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하여야 하겠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조금씩은 전진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전진하도록 하자. 그리고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도 말자.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요 때때로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죄의식을 막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안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때때로 막 구원을 갈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지속되질 않아. 막 그 당시 막 간증하고 막 그럴 때만 보면 야, 이 사람 거듭났나 보다, 회심했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간증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없어. 그냥 이제 얼마만큼 지나가지고 야,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열망이 있었으니까 지금 어떤가 보자 하고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냥 하나도 없어. 그런 영적인 열망이 싹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일시적인 거, 요게 그 특징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일시적인 데 있어요.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떨어진 씨앗과 같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성령께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본성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점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더 강해지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점점 증가되고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회심했나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이야,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났다,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됐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제 부흥론을 보면 그렇게 초기에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조차도 너무나 막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니까 좀 길게 봐야 돼. 그래서 정말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길게. 참 어려워요 이게.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면, 오직 한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핵심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얼마나 많이 가느냐 빨리 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가, 한 걸음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그렇게 그 방향으로 돌아서 있는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결국 누구한테 달려 있으니까?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긴장을, 창조적인 긴장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결국 하나님 책임지시지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일을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달린 것처럼 생각해. 나한테 달리면 그 생각해가지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불렀던 찬송을 한번 더 불러봅시다. 62장. 자, 맨 위에 있는데, 자, 62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피아노를 한번 쳐주세요.